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다? 기억나세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교한 보람이 있네요.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알고 신학교 가서야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 이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읽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그게 묘하게 제 인생과 맞닿아 있었는데 제 인생도 그렇게 선악을 따지고 묻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게 제 인생이었는데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어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그 단어는 안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계속 이렇게 눈에 띄었다. 그게 내 마음 상태와 읽히는 게 이렇게 묘하게 이제 연동돼 있었던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그 그레이스 반두젤이라는 영성가의 해설처럼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면 생명나무 하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두 그루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건 이제 해석의 차이지만 그냥 한 나무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대할 건지 아니면 생명나무로 대할 건지의 문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이야기를 실제 우리 인류 역사의 시초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마음의, 우리 내면의 가장 중심을 상징하는 바로 그곳. 그냥 하나님과 여전히 아주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그게 바로 내 내면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그 중심을 두면 그런 삶을 살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거기에 중심에 둬버리면 이제 맨날 비판하고 따지고 옳고 그르고 이거 나누는 이제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는 이제 자꾸 판단하는 마음. 그래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선악을 딱 나눠서 이건 선이야. 그 악을 비난하는 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정녕 진짜로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라는 것도 단순히 육신을 죽는 걸 넘어서 이제 사는 것 같지 않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송장 같은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 간단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그 눈 딱 얼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야.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세요? 그 사람은 오를지언정 행복해 보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선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 곁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지?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 성경이 선악을 말을 안 하냐? 아니 열심히 또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선을 얘기해요. 악을 주의하게끔 얘기해요. 근데 요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통념적인 그런 선악의 기준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있어서 여러분 좀 바짝 깨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런 표현하죠. 의로움. 그럼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 이제 이 선상에서의 옳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근데 의로움은 또 그런 게 아니다. 윤리도덕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기준이.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하면 이제 벌써 1년 지나서 가물가물 하시죠?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은 이렇게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는 거고 또 인애다, 자비다, 사랑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그럼 이 뜻에 맞도록 행동하는 거가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것 너머의 선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말이 없는 선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약간 모순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근데 제가 요 연장선에서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럼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리고 벌써 2주가 지났잖아요. 우리 이 얘기한 지.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적용이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좀 헷갈리기도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난 오늘 지금 따져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악을 따져야 되는 일들은 많아요. 옳고 그러면 따져야 되는 일도 많고. 자,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내가 뭐 이거 피해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뭐 등등등 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길 수 있으니 그냥 감을 잡아가 여러분이 한번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면서 감을 잡아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감 잡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자꾸 평가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실제로 내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보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인상 깊은 드라마 장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께 예시로 드렸던가 모르겠네. 예전에 마지막 승부라는 그 농구 드라마 있었는데 아시나요? 마지막 승부. 장동건과 손지창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러면 이제 제가 중학생 때 나온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여러분께 한 적이 있었던가요? 안 했나? 네, 그러면 다행히 안 한 걸로 알고 제가 이 드라마 마지막 승부인데 제가 여배우 때문에 여배우가 너무 예뻐서 잠을 설친 게 이제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이때 여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 심은아. 와, 이렇게 사람이 이쁠 수가 있구나. 막 그때 이제 제가 중학생 때니까 이제 그런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도 너무 재밌었고 흥미진진했죠. 근데 그 드라마의 주된 뼈대가 뭐냐면 아주 친한 농구 절친이 있었는데 다 같이 어느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약속을 깨면서 자기 장학금 받으려고 깨면서 이 나머지 친구들까지도 다 이렇게 뭔가 어그러진 대입이 어그러지면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그래서 그게 손지창과 장동건이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화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손지창이 배신을 했어요. 장동건을. 다 같이 갔으면 이 모든 같은 친구들이 함께 진학을 해서 좋은 조건에 갈 수 있는 걸 이 손지창이 배신을 하고 장학금 탐으로써 이 조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는 또 방황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이 장동건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손지창을 향한.
나쁜 놈이죠. 배신을 했으니까. 나쁘다라는 판단이 이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뭐 아예 상종을 안 해보니까 모르고 살다가 거의 드라마 끝에 가서 왜 그랬는지가 이제 그제서 알게 됐는데, 손지창의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셨나, 그 병원비 마련 때문에 장학금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사정을 알고 나서야 용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오랜 원망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묻지 않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에 대한 거를 하나를 묻지 않아서 그 원망이 되게 오래 갔다는 거가 인상 깊게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손지창이 속해 있던 대학 팀에 선배가 있었어요. 허준호 씨, 배우 허준호 씨가 선배 역할을 맡았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허준호 선배가 손지창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진짜. 아주 막 정말 심하게 갈구고 못 살게 굴고 막 계속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드라마 거의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 선배 허준호가 손지창과 어떤 그 운동장에 걸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말해요. 그간 괴롭혔던 건 네가 강해지도록 하라고 한 감독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이었다. 나는 사실 너에게 그렇게 악한 감정이 없다. 그리고 나서 되게 온화한 미소로 이 손지창을 잘 대해줘요. 갑자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면은 정말로 그 화해하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교육의 목적으로 감독의 그 행동은 좋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좋은 행동이라고 저는 동의하진 않으나, 그냥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상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 선배가 그냥 내가 맡은 역할을 잠시 악역을 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정말로 잘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진심이었어요. 그 드라마 상에서. 요 기억이 저한테 오래 남아 있고, 바로 요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나는 그때 이 선배 허준호는 악한 역할을 맡은 거죠. 악한 역할. 마치 배우를 한 거예요. 배우. 내 진심은 따로 있는데 나는 정말로 너를 좋아하는데 잠깐 이 인생에, 너란 인생에 어떤 너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잠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근데 나는 실제로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제가 어느 시기에 역할이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왜 다가왔냐면, 저도 이제 커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고 대학부터 이제 사회생활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정 막히면,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역할을 하려고 내 인생에 나타났나 보구나.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 설명이 돼.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 사람이 뭐 친한 관계면 무슨 뭐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데, 친한 관계가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뭐 꼭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인생에 이렇게 먼 사람들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뉴스 속에 지난번처럼 묻지마 칼부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등. 저 사람들은 뭘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정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했던 표현이,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러 왔나 보다.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데 저 사람의 저 행동 때문에 내가 당장은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진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있고 성숙한 게 있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지 못했을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 자체는 되게 좋은 거죠. 내가 그걸 얻었구나 했던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없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크고 작게라도 있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제가 몇 년 전에 정말로 제 인생에 손에 꼽게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진짜 화로 인해서 진짜 한 2, 3일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데 거의 2년이 걸렸어요. 그거에 쏟는 에너지와 그 제 어떤 그 건강과 뭐 그 막 비용과 이런 게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일을 처리하느라. 내 내면의 그 화를 다루는 것도 힘들었고 그 일을 처리하느라 쏟은 에너지도 힘들었고. 그런데 그때 그 일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갈등 상황이나 크게 뭔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회피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막대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봉합해버리고 그냥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었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제가 약간 이렇게 힘이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쌓이고 있는 힘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내 안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하구나를 제 스스로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내 안에 이 정도의 힘이 있어? 이게 확인이 한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지더라고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 내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 내가 이 정도로 크구나. 내 안에 이 힘이 있다라는 건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원천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덕분에 그 일이 큰 어떤 역할이 됐어요. 저만 역할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임도 받고 또 나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는 존재구나를 그때 내가 알았어요. 되게 큰 제 인생에 정말 손에 꼽는 어려움이었지만 손에 꼽는 변화였어요. 변화.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악역을 했던 사람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계기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서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해당 책임을 묻게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겉으로 벌어지는 일 너머에서는 그 사람은 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저 역할을 하러 왔구나. 그리고 나를 깨어나게 해줬구나에 대한 감사를 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에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마음가짐이 그때 그 상황을 제가 화로 완전히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하지 않고 깨어서 그 일을 책임 있게 처리하게끔 해줬어요. 이게 나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의식이. 자, 아까 그 허준호가 손지창에게 했던 역할처럼 실은 우리 인생에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단지 그 역할, 원래 착한 사람인데 그 역할을 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좋게 봤다가 괜히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각심이 생기죠.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적용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실제 세상이 어떠냐보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그 당시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자기 위에 형 10명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냥 갖다 팔아버려요. 이집트 그 상인에게. 그리고 그 뒤로 요셉은 팔려가고 또 그 팔려간 데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성실히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집의 안주인의 그 또 뭐라 그래 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계략을 받아서 또 괜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중내세나 하다가 이제 왕의 선택을 받아 왕의 꿈 하나 해몽을 잘해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간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나중에 또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냐면 이 전체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걸 구하러 글쎄 자기의 형들이 이 먹을 거를 구하러 요셉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살아있을 거라고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구하러 왔다가 이제 요셉이 뭐 몇 가지 약간 에피소드 후에 이제 형들에게 저 동생 요셉이에요 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러면 이 형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바짝 긴장하겠죠.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판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제 우린 죽을 목숨이구나 하니까 이 요셉이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자꾸 막 조건을 걸고 제발 뭐 잘 보이려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가. 형님들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해서 벌 주고 말고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니다. 그래서 판단의 몫은 나에게 두지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줄 건 아니라는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요셉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생명나무를 고수하지요. 그리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꿈으로 이제 대기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덕분에 이집트도 살고 그 지역들도 살게 됐어요. 요셉 하나가 그 전체 지역을 살게 만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전체가 사는 그걸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자기가 겪은 그 비참한 일을 굉장히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냥 중내산에 그걸로만 좁은 시각으로만 보고 있죠. 요셉은 넓은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자기 내면의 근원에 있는 사람의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랬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다 해석은 다를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요 선택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형들 나 그때 죽이려고 그랬지? 너네도 한번 죽어봐. 우리가 보통 사는 삶은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따지고 죄를 묻고 단죄하고. 저는 잘못한 사람은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법치 사회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법들이 있고 그 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니까 저는 그 법을 존중해요. 그건 그것대로 그거에 저는 뭐 억울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 존중해요. 다만 그 법대로 진행하는 것 이전에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신년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표어죠. 자비로 눈뜨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사형수 한 명의 이야기를 했었죠. 김용재. 제가 다시 그 설교를 저도 이렇게 쫙 영상으로 봤어요. 다시 그때 제가 그 사형수 김용재 이야기를 김영민이라는 그 분이 쓴 글을 읽어드렸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들어도 너무 가슴 깊이 울리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묻지마 살인이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마치 뭔가 이 사회가 연결된 것처럼 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묻지마 살인이 띄엄띄엄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느 시기부터 몰아서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으로 그 고민을 한 거죠. 왜 이 일들이 띄엄띄엄 일어나면 그냥 뭐 미친놈 한 명이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연달아 이제 또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이 돼버린 거고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원인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칼럼의 그 해설은,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그 고민을 했고 그 분석은 이거였어요. 고독 내몰렸다는 거죠. 혼자. 그래서 영국에는 저도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고독부라는 무슨 부서가 있대요. 정부 부서가. 그게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제가 찾지는 못해요. 근데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점점 고독사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리고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는 그 인터뷰 패널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실제로 이렇게 묻지마 살인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였대요.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들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찰로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정도로 될 때까지 내몰려 있다가 나는 혼자구나. 이 세상은 나는 버려져 있구나. 라는 그 극한에 가서 결국 사형수 김용재도 그거였잖아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화목한 가족의 그걸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의 끝에 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라고 하는 그 분노가 그런 살인으로 이어지게 했죠. 결국 이 김용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판단으로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처벌하는 걸로만 김용재를 대했다면 역시 세상은 나 혼자야 라고 하고 생을 마쳤겠죠. 하지만
그 김용재로 인해 손자를 잃은 할머니, 그 윤신재 아이의 할머니와 또 어느 수녀님의 옥바라지로 인해, 헌신으로 인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라는 그 사랑의 그냥 압도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김용재도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그 조금이라도 있는 돈을 불우이웃을 위해 다 쓰고 또 자기 장기를 기증하고 싶었지만 하지는 못했지만 기증하려고도 했고 또 마지막 이 글이 쓰여진 당시에까지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당사자였던 거죠. 김용재는 그 사형 집행되는 그 순간에서도 그냥 되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갔다고 해요. 이것은 선악을 따져 물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크게 혼날 줄 알아? 라는 건 억제하는 효과만 있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바꾸게 하는 힘은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구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김용재 인생에 있어서 김용재가 당했던 많은 피해들, 김용재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김용재도 또 한 명의 가해자로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차를 아무렇게나 눈 감고 몰아서 아무 사람이나 치워 죽이는 가해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김용재로 인해 그 자신의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그제서야 원망스러움도 있었겠지만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연발하던 그 김용재를 보고 나서야 그 마음이 싹 가시고 아 이건 우리 사회가 이 김용재를 만들었구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당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또 김용재는 그때 그런 역할을 그 할머니에게 한 거죠. 오늘은 또 우리 남북 8.15 우리 해방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제 평화통일주일이기도 해요.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원수로 우리 깨어서 우리가 피해 입으면 안 돼요. 깨어서 그거를 지혜롭게 맞이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은 지혜롭게 맞이하는 거지 북한을 원수 대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그 관계는 나아질 수 없어요. 그냥 대치만 할 수 있을 뿐. 그래서 총을 들되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반대편에서는 이 화해의 노력을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준 그 사람은 정말 그냥 나쁜 놈이기만 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혹시 이 세상은 나 빼고 다 천사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데 저 천사는 우리 아빠라는 연기를 하고 있고 저 천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 천사는 TV 속에서 범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 천사는 나를 괴롭히던 뭐 동네 나를 때리고 지나가던 동네 형 역할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왔다고 하기엔 너무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잠깐 했던 그 공상이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성 공부를 하고 깊어지고 나서야 그때 그 생각이 그게 성령님이 준 생각이었구나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그때는 잠깐 그 생각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잊어버렸지만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여러분은 천사예요. 근데 이거야. 그럼 민도만 사람이고 다 천사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여러분 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설명은 안 돼. 왜냐하면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특히나. 다만 그 사람이 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다만 나도 모르는 내 어떤 성숙의 여정을 위해, 좀 고달프죠, 그 여정 중에는. 그런데 그 성숙의 여정을 위해 그가 잠시 그때는 그 역할을 하러 내 인생에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에 그 악역을 하러 왔던 거다. 그럼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 를 묻기 시작할 때 그 가르침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천사인데 하나 원칙이 있어. 나한테는 실은 천사야라는 말은 하지 않기. 근데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뭐다? 천사다. 근데 나도 그걸 잠깐 잊고 있어. 내가 맞다. 우리 민세아 인생에서 아빠 역할하러 내가 왔지. 그리고 한 요 시기 때는 그냥 짜증나서 화를 내서 민세한테 좀 상처를 입히지 뭐 등등등. 또 이럴 때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지 등등등. 우리도 실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 역할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악한 역할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세수하는데 불현듯 내가 미안한 사람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이게 또 생각나면서 이제 이 미안함은 여기까지만 갖자. 아마 내가 그 시기에 그 친구에게 그 역할을 하러 왔나 보다. 물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역할을 통해 그 친구는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래도 다만 제가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그 친구가 나의 그때 그 역할을 통해 원망만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더 깨어서 성숙한 자리로 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림과 동시에 이제 제 안의 죄책감도 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아주 사소하게 계속 떠올렸던 건데 불현듯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곱씹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설교 준비해서 그 생각이 났나 봐요. 잘 떠나보내고 내 역할을 그때는 그거였나 보다. 다만 지금은 내가 이제 축복의 역할로 그 친구를 다시 축복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판단하지 말아라. 이 표현은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때 원망이 감정이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잠시 멈춰보고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건의하고 겉으로는 싸워도 보고 쟁취도 하시되 마음에서는 원망은 오래 남겨두지 않기. 그리고 그냥 그는 어떤 역할을 하러 왔나 보다로 생각하기. 그리고 다시 나는 내 몫의 일을 하기. 사랑의 자리에서 축복을 하기.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오늘도 굉장히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하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그 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선악만 따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자리입니다. 여러분, 간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 미움과 다툼도 있으셨겠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거 다 뭐 옳다 그르다 따질 건 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비난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만 따지고, 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꼭 돌아오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이제 우리가 간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우리가 할 사랑과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이 지역사회에 할 사랑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요.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판하고 따지고 악을 단죄하고 선을 동경하며 사는 마음의 습관이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으로는 따질 건 따지고 또 판단할 건 판단하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천사이고 그는 그만의 역할이 하고 있음을 깨어서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래서 실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